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은 오늘 잠시 멈추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사람은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말이겠죠. 그러기에 사람에게 생각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분명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고 생각한 것만큼 됩니다. 언제나 축구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축구 선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박식한 축구 전문가가 됩니다. 늘 음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전국의 맛집을 줄줄 깨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좋은 요리사가 됩니다. 늘 가치 있는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가치를 창출하면서 살게 되고, 무가치한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삽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생각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럽니까?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럽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래서 거룩한 형제라고 불리워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권고의 말씀은 이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성도들, 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또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던 우리였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신앙의 이력이 쌓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적어졌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도 점점 식어졌고 적어졌어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판단을 믿고 살고 있어요.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돌아갑니다. 기도 시간도 전보다 줄어들었고 성경 읽는 것도 전보다 줄어들었고 대충 합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은 다음에는 예수님보다도 그 맡은 일에 마음을 더 쏟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형식만 남고
성숙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즉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성도답게 살기를 바라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중요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기도 하고 미래의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앞으로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로봇이 나온다고 합니다. 벌써 인공지능이 바둑을 둘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얼마를 지나면은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까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 즉 동물들과 차별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이성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고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전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야 사람이고 깊이 생각을 해야 지혜자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문해, 내가 없다, 문해, 또는 무개념, 개념이 없다, 또는 멘봉, 멘탈 분기를 줄여서 이런 말인데 멘봉,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고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증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 사람 머리가 없는 사람이요 그랬더라고. 그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겠죠. 사람들이 점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율법과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저자는 이 서신에서 왜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신가, 이걸 설명을 하고 또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신앙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형식보다는 신앙의 내용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할수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요, 예수를 더 많이 알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더 많이 알라.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게 된 이유가 자본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돕는 이가 없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지식, 즉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할 때에 대부분 생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동원하고 이성적 기능을 발동을 하고 또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분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아는 거, 이것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을 안다. 군대 생활이 힘든 것을 안다 라고 말할 때, 아직 결혼 안 한 처녀가 출산의 고통을 안다 그러면 얼마나 알까요? 아직 군대 안 가본 청년이 군대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얼마만큼 알까요? 상상하는 것만큼, 자기가 상상하는 것만큼 알고 남이 하는 말을 들은 것만큼만 알면서 나도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 직접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도 사랑해보고 그래서 믿어서 아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알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염치 없는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흉내만 내는 신앙에 머무를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아는 성도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알기에 힘을 쓴 거예요. 왜 신앙이 약해집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보화를 소유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 안에 모든 보화들이 다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우는 자의 의로가 있고 없는 자의 풍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한 자의 높음이 있고 잡힌 자의 노임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약한 자의 강함이 있고 눈먼 자의 빛이 있어요. 예수 안에 병든 자의 고침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죄인들의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과 영광이 있고 그리고 자랑과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죽기까지 충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깊이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의미는 예수를 더 많이 닮으라, 예수를 더 많이 닮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페루사의 한 나그네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발견했습니다. 진흙에서 참 향기가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었어요.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는 뭐냐?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진흙의 향기가 난 것은 백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날려오면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늘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쓰고 늘 예수를 기쁘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향기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몰두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본문 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천사나 모세나 아론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교훈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만이 예수를 닮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여기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예수의 정신을 생각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하면 예수를 닮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결정을 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은 닮는다는 말을 합니다. 닮는다. 부부는 닮는다. 이것은 서로가 생각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부모를 닮습니다. 늘 바라보며 생각하는 대상과 닮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주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월리안 부스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참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루는 꿈속에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언덕길을 지나다가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의 손에다가 큰 망치를 막 못을 박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보스가 소리를 칩니다. 야, 이 나쁜 녀석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힌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또 못을 받고 있어? 야, 이쁜 나쁜 놈아, 당장 내려오지 못해! 하고 막 소리를 칩니다. 보스가 소리를 치니까 망치질을 하던 사람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원래한 보스 자신의 모습입니다. 아니, 너는 내가 아니냐? 그래, 나는 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그래, 내 말은 그렇지. 내 생각도 그럴 거야. 그러나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보스가 소리를 치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을 돌이켜보니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자신을 보게 됩니다. 모든 죄가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을 박았구나. 보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아주 철저한 군대식 신앙생활의 노선을 택한 것이 바로 구세군을 창설한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겠지요.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영적 무지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즉흥적이고 감성적이고 자각적인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해가지고 깊이 있는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깊이 있는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깊이 생각하며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던 그런 결심이 언젠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적당히 예수 믿는 편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가 고침받은 것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인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도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더 뜨겁게 사랑하는 영성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본문에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능동적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강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줄을 잠시도 놓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생각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뉘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전래되어서 가장 급속하게 성공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정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급속하게 성장한 한국교회가 쇠퇴와 하락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급속하게 성장한 교회는 급속하게 쇠퇴한다는 속설을 비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해야 되고 신앙의 고삐를 세게 잡아당겨야 돼요. 그리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고 다른 세상적인 것, 거룩한 영이 아닌 것에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더 많이,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알고 닮고 사랑함이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